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고요. 표제어는 52장의 끝자락에 13절부터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계의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들 중에 비슷한 맥을,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종교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맥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지요. 아주 큰 차이면서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교인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신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구약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전을 자기들도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야서도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도 이사야 말씀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자기들도 늘 묵상하고 읽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대교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사야 53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53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 53장이라는 이 내용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설도 좀 있습니다. 53장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메시아는 왜 오시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딱 하나죠.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53장,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이유,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이사야가 미리 한 700년 전부터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왜 와야 돼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어떤 위대한 분, 대단한 왕,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원하긴 했는데 어떤 메시아로 원했는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40일 금식 사건이 있어요. 40일 금식 사건. 광야로 가면서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큰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세 가지 시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여기 있는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이에요. 뭐죠?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아여야 돼요? 굶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아, 나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거든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돌봐줄 것이다? 천사들이 잡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절해라.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53장은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면 고난의 종이래요. 고난의 종. 하나님이 고난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차이가 큰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생각하셨던 그 메시아의 그림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던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53장에는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는 알죠. 왜 아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5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고난받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주셨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아, 이런 메시아를 보내줄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야.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라고 부정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거부터 이때 이전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22편이라고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에 무슨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나?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죠? 시편 2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실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 시작을 해요. 이거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이미 시편에 나와요. 우리는 그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무슨 고난을 받는다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윗이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왕은 고난 당하면 돼요? 안 돼요? 당하면 안 되거든요. 당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모에 대해서 나온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53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53장 2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53장 2절 보면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풍채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자, 그럼 이 말씀 보면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금발에 그냥 눈은 파란색에 아주 조각미남을 생각하죠. 엄청 잘생긴 사람 생각하잖아요. 성화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남성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래요. 53장 2절에 외모가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게 뭘 말해요? 누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투영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투영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 잘생겨야지. 메시아라고 하면 멋져야지. 훤칠해야지. 그러니까 사울을 두고 왕이라고 하고 다윗의 맏형을 두고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생긴 사람 보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 그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잘생긴 사람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잘생기고 멋지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오늘은 말씀 쭉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 볼 텐데 여기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밑줄 그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4절 앞부분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질고가 아니라 누구의 질고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왜 보내주셨는지 여기 4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벌받은 거 아닌가? 왜 우리의 짐을 짊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짊어달라고 하고 그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딴판이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칼에 찔리고 배임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왜 당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정말 숱하게 많이 읽으셨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아시는 말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말씀. 6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을 누가 만드셨는지가 나와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만드셨는지 설계자가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거기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그림의 설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할지라도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의 종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싫을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은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 7절, 8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나오는데, 우리 7절, 8절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난의 종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이 계획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5절이죠. 5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5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누가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고난의 그림, 이 모든 설계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이거를 유대교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죠. 그리고 이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군 걸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성경 53장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나중에 묵상하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메모하셔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우연찮게 만나요. 만나면서 이제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발견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묵상을 하는데 그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빌립이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읽으시는 거요? 하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합니다.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성경 좀 아십니까?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빌립이 올라가 보니까 네시가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7절,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곤욕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르죠. 구약 성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우리는 알죠. 신약까지 봤으니까. 그러면서 빌립이 그 말씀을 해줘요. 이 고난당하는 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우리는 알아요.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때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 53장 말씀을요, 이사야 53장 전체의 말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이제 확대돼서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고난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응답해야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 나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메시아로 믿되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요. 오늘 하루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버림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상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은혜가 덧입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